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금요 연합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유대 백성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지금 작은 갓난 아기, 이제 7개월 차 되는 아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어나려고 하고 이제 이유식도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 좀 소통하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 아기에게 저희 부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엄마와 아빠와 소통할 수 있는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또는 간식을 먹는데 아이가 더 먹고 싶지만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알려주는 겁니다. 더 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당장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주나 보다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와 소통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다 먹었어요는 뭘까요? 다 먹었어요는 손바닥을 보여줬다가 손등을 보여줬다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 더 주세요는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하지 못하겠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러한 베이비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세요도 있고요, 사과 주세요, 시끄러워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비 사인이 있는 것은 부모와 아기가 소통하면서 서로 더 잘 대화하고 서로 더 잘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와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귀에다가 아무개야 너는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에 귀 기울이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인,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고 그 사인을 받들지 않은 유대 민족의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우리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띠를 사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묶어라. 근데 그 띠가 물에 젖지 말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그때가 되면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이처럼 지금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 허리에 묶어라. 근데 물은 묻히지 마 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더 큰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에겐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일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신앙적인 가르침 말고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너 그거 만지면 뜨거워, 너 그거 만지면 손 데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무작정 손이 나갑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어떤가요? 사춘기 아이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도 다양해지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나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핸드폰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이성 친구가 되었든 어떤 친구 관계가 되었든. 그러나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생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는 길은 지금 이렇게 가야 돼. 넌 지금 이것을 할 시기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어른들의 말을 좀 따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어른들이 왜 이렇게 내 앞길을 막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이 없기 때문이고 많은 인생을 어른들처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왼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셔도 오른쪽으로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막으심을 뚫고서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실천하고자 하겠지만 나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6장 말씀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가고 있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보일 겁니다.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설주,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명기 말씀에선 너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hen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묶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허리에 묶어 있던 띠를 가지고 가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가에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숨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방금까지 읽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띠를 사서 허리에 묶어라, 두 번째 그 띠를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겨라,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가서 바위 틈에서 배띠를 꺼내라 라고 합니다. 결국 띠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할 수 없게 썩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예언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오늘 유다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예언을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유대 백성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썩은 띠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띠가 썩은 것처럼 내 앞에서 교만했던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그 배띠는 강의 습기로 인해서 쓸모없게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썩어버린 띠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직접 썩은 띠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 심각성을 알려주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결국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이 썩은 띠로 인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폐허가 되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유다 민족의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심판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낮은 자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 민족들이 지었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겼고 그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다음 지도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부모, 할머니 뻘 되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봤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하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분단되고 밑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띠를 썩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3번 순종했습니다. 띠를 사서 맸고요, 유브라데에 가서 그 띠를 숨겼고 다시 도로 썩은 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3가지 예레미야의 순종은 완전하고 아주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왕복을 하려면 1달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이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있어봤자 낙타나 말이었을 텐데 이곳에 가려면 1달이 걸려서 왔다 갔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2번이나 이 유브라데를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내심이 바닥난 세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장편 소설, 장편 드라마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배우가 태어나서 연기하다가 결혼했다가 아기 낳고 그 시기 동안 한 가지 드라마를 한 드라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 아주 인기 있는 영상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30초, 1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몇 부작이나 되는 다큐멘터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30초짜리 영상이 더 인기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이 바닥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뱃띠를 숨기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숨겨야 잘 숨길까를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는 생각만 하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목숨이 달린 나의 직업, 내 목숨이 달린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다고 해도 다음날 출근 안 하나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너무 하기 싫다고 해서 다음날 내 삶을 안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다음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아침을 해 먹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나의 삶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처럼 생각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본 것이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또 운동선수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인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현역 선수일 때 그 김연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모습 속에서 카메라 감독이 물어봅니다. 아침 일찍 운동을 준비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에게 이런 시간에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김연아 선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박은빈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 여배우가 연기해야 할 배역이 바이올린 전공생이었습니다. 그럼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나도 바이올린을 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공생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바이올린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박은빈 배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전공생과 같은 실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듯이, 그냥 무작정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쉽게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 망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잘 되도록, 더욱 건강하도록, 더욱 큰 능력 갖도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우상 섬기고, 제가 즐기고 싶은 쾌락 즐기고, 제가 절하고 싶은 돌덩이한테 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 출신이었던 예레미야가 허리에 띄었던 배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는 띠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하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배띠를 바위 틈에 두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영광받은 삶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영광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삶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처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왜 그래야 하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장애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주시는 그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